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주장하시며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진리를 세워주시고 거짓과 모든 세상의 생각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비무성한 나무와 같이 항상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삶의 열매를 누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설 수 없는 것을 믿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나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로 너희를 방해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한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리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듣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마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떠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유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진정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지난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2장을 같이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한 책입니다. 누가복음이 상편이고 사도행전이 하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헬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전에 듣던 모든 이야기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했다가 이것을 로마 제국에 있는 많은 나라 민족들에게 증거할 목적으로 글을 쓰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도 데오빌로 각하여 시작하고 누가복음 1장도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쓰여 있어요. 앞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에 오실 때의 세례 요한의 얘기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다는 얘기가 쓰여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교회를 세우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가 쓰고자 했던 원래의 책은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쓰려면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이냐, 내가 복음이냐, 네가 복음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누가라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썼다. 마가는 마가가 썼다. 요한은 요한이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면 우리들의 복음이겠죠. 복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소리, 복된 소리. 소리라는 것은 말씀, word of God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생명을 살리는 소리, 죄를 씻어주시는 소리, 그 다음에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소리다. 훈민정음이라는 게 있어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님이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한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처음에는 이게 훈민정음이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한글이라는 이름을 쓰는데 원래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다. 이게 훈민정음이라는 뜻이에요. 가르칠 훈의 백성 민자에 바를 정자에 소리 문자잖아요. 훈민정.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도 복된 소리입니다. 소리는 소리인데 우리 마음에 들려지는 소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겨나는 소리, 들려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다면 이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히스토리, 역사서예요.
앞에 4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복음서라면 사도행전은 역사를 기록합니다. 뭐에 대한 역사냐? 성령께서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쓰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바울 얘기가 나오다가 좀 끝이 안 나고 그냥 또 베드로 얘기가 나오다가 또 끝이 안 나고 12사도 얘기가 나오다가 끝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일대기를 적은 전기가 아니에요. 전기라는 것은 사람의 일대기를 적습니다.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언제 태어났는지 죽었는지 별 관심이 없고 그 사람들이 성령께 부름받아서 붙잡혀서 쓰임받았던 그 시기, 나중에 쓰임받지 않고 달아나 버린 시기는 없어요. 기록이. 쓰임받는 시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베드로도 나왔다가 바울도 나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돌아가셨더라 하는 얘기는 정말 인간의 세속적 역사책을 열어봐야 알지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고 모든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누가가 쓰려고 애썼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세상 중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심령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 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교훈이 뭐냐면 그럼 우리도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이런 인생을 살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배워야 되는데 배움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배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면 인생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 방법이 잘 나와 있고 사람들이 지혜로워집니다. 지식은 공부 많이 하면 생깁니다. 또 물론 지식도 잘 학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학습이 잘 안 되는 사람에 따라서 뭐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다양하지만 지혜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 지식을 분석하고 적용하고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이게 지혜라고 말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지혜는 지식 플러스 경험, knowledge and experience, 그래야 wisdom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또 경험이 부족하면 경험에다가 또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경험과 지식을 분석해서 비교하고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은 예언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아이가 이때쯤 배가 고프겠구나. 그러면 어머니가 지혜가 생겨서 그때 밥을 주고 아이가 이때쯤 되면 피곤하겠구나. 그러면 아이를 좀 재우고 이게 부모가 지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생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고 사는 사람은 자기도 고달프고 옆에 있는 사람도 고달프고 다 고달파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인생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은사장이 있잖아요. 그 은사장에 보면 사랑의 은사가 제일이다. 지식의 은사도 있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그 다음에 영 분별의 은사도 있고 방언의 은사도 있고 믿음의 은사도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고 뭐 통변의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사도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해 본 것을 얘기한 건데 가장 좋은 것은 역시 사랑의 은사다. 이거 사랑도 은사입니다. 사랑 잘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해서 자꾸 생명이 돋아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는 다 남는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섬기면 그건 결국은 열매를 맺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 없이 뭔가 이용하려는 마음이나 내가 높아지려는 마음으로 한 거는 나중에는 결국 다 드러나서 분명히 나는 많은 걸 했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인간을 사랑하시다 보니까 그 사랑이 열매 맺은 거예요. 12사도가 주님을 기억하고 그 중에 가룟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제자가 됐지만 또 70명의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합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82명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가족이 또 한 2, 30명 몰려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합쳐서 120명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쪽은 예수님의 가문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선생님 존경하는 건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가족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긴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에 이 마리아와 이 형제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찾으러 왔던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이 갑자기 어머니 모시는 거 그만하고 이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집을 떠나서 12명 남자들 데리고 막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말씀 전할 때 미쳤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따르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일 가까운 가족들을 굉장히 괴롭혔을 것 같아요. 당신네 형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통받고 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형님을 빨리 집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이 내 형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을 만큼 가족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은 후에 가족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의 가족으로, 형님으로, 식구로 오셨지만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셨구나 하는 고백을 가족들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모여서 함께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속죄 양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말씀의 지식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12명의 이 제자들 포함해서 120명이 전부 머리에 불의 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는데 이 방언하고 지금 방언하고 많이 달라요. 지금 방언은 자기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때 방언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주변에 있는 모든 예루살렘에 모였던 각지의 디아스포라 출신 타국에서 살다가 6월절이 되면 고국 방문하는 성지순례를 당연한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했던 유대인들 중에 헬라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방언을 듣고 다 뒤집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데 능력이 나타날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 받는다고 다 능력 행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는 능력이 없고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성령 받고 나 혼자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 내 옆에 가족이 구원받는 병이 고쳐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120명이 6월절에 받았던 이 방언의 축복은 내가 내 나라 말로 말하는데 듣는 사람은 지 나라 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방언을 받았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굳이 영어학원 안 가도 되고 독일어하고 불어하고 스페니쉬 이런 거 안 해도 내가 내 나라 말로 막 얘기하는데 옆에 멕시코의 손 사람이 어떻게 우리말을 이렇게 잘하냐고 나한테 가서 물어보면 이게 무슨 기쁨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나는 메대에서 살고 나는 메소포타미아 살고 나는 뭐 갑바도기아 살고 나는 로마에서 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120명이 모여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방언한다 그러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그 소리가 무슨 뜻인지 세계 10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말로 알아듣는다는 것은 정말 신비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 번째 관심이 생겼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고 예수님이 능력 행한 걸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걸 덮어버리려는 사람이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따르는 추종자들은 예수님 그들 입장에서 보면 괴수를 죽였으니까 이 쪼무레기들은 금방 흩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테니까 기다려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안 떠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우리는 실패한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면 해결이 되는 줄 알지만 뭐든지 사람이 재기하려면 쓰러졌던 데서 일어나야 인정을 받습니다. 도망가가지고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실패했던 곳에서는 영원히 도망간 자가 되기 때문에 해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넘어진 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주셨는데 다 도망가서 갈릴리에서 나를 기다려라 그랬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성령 받는 걸 경험을 못하고 또 디아스포라 온 사람들이 6월절 지키러 거기 수백만 명이 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방언을 하고 저렇게 성령을 받는데 그 성령이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우리가 살고 내가 태어났던 지역에서 했던 말을 저 공부도 하는 적이 없고 학교를 간 적도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이 충격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은 사람도 있지만 저게 왜 그런가 하고 집에 그냥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 본래 집은 다 타국에 다 있잖아요. 원래 유대인, 삐뚤은 유대인이지만 시민권은 딴 데 다 있는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6월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 6월 오순절에 그걸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저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도대체 어떤 영이길래 저렇게 아무 능력이 없고 배움이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태어난 나라의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가. 아마 그때의 그 시절에 경험한 사람들은 각 제국에 흩어졌을지라도 후에 예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남보다 10배는 빨리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미 한 번 고구마에 찔려서 바람이 쑥 들어간 거예요. 고구마 있잖아요. 고구마 막 찔 때 빨리 찌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조금 중간쯤 익었을 때 막 구멍을 내놓으면 그걸로 막 바람이 슉슉슉 들어가지고 홀라다가 익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냥 놔두면 껍질이 단단하니까 뜨거운 바람이 덜 들어가는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보여준 신비한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고유에게 주신 능력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고유하신데 그 사람이 잠깐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두 번째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리고 말주변이 없어요. 이 사람. 성질만 내지 그냥 다른 사람을 설득하지도 못해요. 이 사람. 예수님 좋아하는 거 알고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거기 대제사장의 집까지 쫓아갔다가 무슨 망신 그 망신 다 당하고 계집종한테 3번이나 나나 아니라고 그러고 내가 하늘에 맹세하고도 다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님 딱 한번 째려보시고 가시잖아요. 나가서 통곡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남을. 자기 자신도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성령 받더니 예루살렘에 수만 명이 모인 데 가서 이 사람이 너무나 논리적이고 랍비같이 대학 교수님같이 지금 연설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너무 잘했기 때문에 누가가 그걸 기록했습니다. 아마 누가가 직접 거기에 있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있을 때의 경험한 증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다 풋노트를 달아놓은 거야, 이 사람. 거기에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베드로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런 칭찬을 여러 번 받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옳거니 네가 이 말한 거는 너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을 주셨구나. 우쭐해가지고 이야 너무 좋다 막 그랬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랑 같이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는 예의 마귀야 그래가지고 이 베드로가 마귀가 됐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 하나만은 이 사람 최고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결국은 가장 위대한 사도까지 될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 사랑이 거짓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사도 가룟 유다는 거짓이었어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모양이나 사랑한다고 사람들 앞에 많이 보여주기는 했는데 정작 예수님을 이용할 생각만 합니다. 돈이도 되나 이 사람 통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벼슬을 좀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고 보여주는 데서는 기가 막히게 그냥 봉사하고 그런데 정말로 자기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을 은 30명이 팔아서 죽음의 자리에 보내고 말잖아요. 그거 모르고 했을까요? 알고 하죠. 예수님 자기가 넘기면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건 잘 알면서도 넘겼다는 거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불행한 자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그때 하는 예수님의 칭찬받았는데
베드로가 이 연설하고 나서 내려올 때, 야, 내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기가 막힌 연설을 내가 하다니.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성경도 너무너무 잘 알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 이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그 다윗이 그분이 오실 거라고, 많은 선자가 그분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르고 그 욕심의 눈이 어두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알고, 베드로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변화에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거스틴이 본래 굉장히 생활에 문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느냐. 여러분,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데 첫 번째는 죄를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돌변해요. 하나님 없이 돌변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미쳐가지고 인생이 망하지만 성령에 붙잡혀서 돌변하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 다음에 나라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는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돼요. 베드로는 쓰임받았어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설교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설교가 쫙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전체 절반 이상이 베드로의 첫 번째 대중설교예요. 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다 당연히 그런다 하지만 예수님 밑에서 그냥 맨날 딸랑딸랑거리고 살았던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다들 충격받아요. 첫 번째는 방언을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통역이 돼서 들리는 이 현상이 너무나 특이한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충격이고, 세 번째는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게 충격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 말을 듣고 회개를 하는가? 그건 베드로에게 부어졌던 성령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 붙어버린 거예요. 붙었다니까 좀 불경스럽네요. 성령이 거기에 역사한 거예요. 듣는 사람이 역사하지 않고, 아니 저게 예수의 제자인데 안 죽고 살았네, 저거 죽여야 된다. 돌 들고 던지면 베드로라도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마음에 찔림이 온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봤잖아요. 자기들이 누명식을 쥐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라고 한 사람이 거기 다 있는데 어찌 알고 하고 회개하니까 예수님이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으심으로 인하여 죽인 그 사람 마음속에 찔림을 줬는데 그 찔림의 정체를 설명해 준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양심이 괴로울까? 알고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을 내 돋벌이에 내 권세를 지키려고 죽음으로 죽인,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게 십자가의 사건의 이 실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희생 제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까지 이르게 한 건데, 이 인식의 도달을 성령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 한 번의 설교로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람이 생각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일생을 경험하고 나서야 조금 깨닫는 건데 단번에 깨달아요, 그 말씀이. 그래서 그 모인 첫 설교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매일 그날부터 새벽기도를 드리니까 이상하네. 새벽에는 안 모였을 것 같고요. 아침에 모여가지고 하루 종일 모여서 수만 명이 날마다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예수님 얘기 해주세요. 이제 마음이 열리고 이 머리가 열리고 귀가 다 열렸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루 종일 얘기하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예수님 얘기만 했을 거예요. 그거 받고 은혜 받으면서 우리가 모였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예배 드립시다. 찬송 부릅시다. 모이니까 헌금하고 모이니까 밥 먹읍시다. 그러니까 모여진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그냥 어려운 사람 나눠줍시다. 그러니까 뭐 지금같이 교회에 무슨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여있는 사람들이 막 피난민 같이 모인 사람들이 이게 무슨 모임인지도 자기들 지금 정확하게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한 가지 있다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른인 거는 확실한데 나머지는 다 수평이에요. 누가 어른인지 아닌지 없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수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어가고 있고, 성령은 지금도 이어가시고 우리의 교회도 이어가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불붙었던 그 성령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지구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아서 수많은 인간의 정말 굴곡지고 죄 많은 인생, 뭐 침략을 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노예로 잡아가고 식민지가 벌어지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수많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날마다 믿는 귀한 거룩한 백성으로의 복음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